갈라디아서의 말씀입니다. 2024년 처음으로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고요. 같이 보시면서 앞에도 자막으로도 나오니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올 한 해는 이제 우리가 교리에 대한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교회 전체적으로 교회 전체에서 이제 교리에 대한 말씀을 다루는데 우리 청년분만 또 다른 말씀을 나눌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함께 교리의 말씀, 특별히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거고 한 번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 소요리 문답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교리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씩 이렇게 다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걱정스러운 것이 뭐냐면은 교리를 다룬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아마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좀 딱딱하다, 조금은 어떻게 생각하면 고리타분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몇 가지 항목을 말씀드릴 텐데요. 혹시 공감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몇 가지인지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답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손들라고는 안 할게요. 설교 시간에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다. 혹시 계신가요? 두 번째, 주위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공격할 때에 어떻게 이야기할지 모를 때가 있다. 주변에 이단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이단을 어떻게 구별하고 대처해야 하는지 아직 잘 모르겠다. 네 번째, 교회에서 사용하는 단어들의 구체적인 의미는 잘 모르지만 일일이 꼬치꼬치 물어보기 힘들어 눈치껏 사용하고 있다.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신앙의 즐거움을 사라지고 의무와 형식만 남아있다. 몇 가지 정도 여러분들이 공감을 하시나요?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거 내 이야기인데 라고 혹시 생각나는 그런 항목들은 없으신지. 아마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한 번쯤은 고민해 보았던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 합니다.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속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한 채 답답한 것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그냥 이런 생각하지 않고 그냥 교회를 그냥 친구 따라서 아니면은 어떤 사람들과 사귀기 위해서 나오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의문들을 가지는 걸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긴 했지만 또 기초가 부족해서 방황하고 의심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 이유들, 그럼 이런 질문들이 생기고 그러한 일들이 생기는 이유는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을 겁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을 테지만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교리를 잘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교리를 공부를 해야 될까? 왜 우리가 교리를 배워야 되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눠야 할까? 오늘 그 이유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요.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이 갈라디아 지방의 도시였던 여러 지역의 도시들,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라는 이런 곳으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한 결과 적지 않은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을 했죠.
하지만 이제 바울이 이제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의 그 교회들을 떠날 때, 갈라디아의 지역을 떠날 때 누가 그 자리로 들어왔냐면은 바로 거짓 교사들이 몰래 가만히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런 다른 복음으로 인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큰 혼란 또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들은 바울은 그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라는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좀 다른 성경들과는 달리 좀 논쟁적입니다. 좀 투쟁적이고 논쟁적입니다. 그래서 원래 바울의 서신에 보게 되면 처음에는 여러 가지 인사들을 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러한 것들을 해서 참 감사하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길게 인사문을 하고 또 인사를 하고 감사를 하고 시작을 하는데,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인사가 되게 짧습니다. 짧으면서 바로 조금은 그런 민감한 반응을 먼저 보이는데요.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조금 민감하게 그렇게 반응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바울이 이렇게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일까?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다른 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다른 복음은 교회를 교란시키고 또한 변질시키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잘못된 복음, 잘못된 교리는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리고 그 복음을 변질시켜서 결국에는 교회를 분열시키고 파괴시키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민감하게 내가 그것을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이든 세우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또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그것이 교회든 개인이든 또한 그것을 말씀으로 또한 복음으로 세우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그것이 교회가 분열하고 또한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짧은 순간,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속히 빠르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속담 가운데 이제 공든탑이 무너지랴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을 들여서, 힘을 들여서 한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보상이 따르고 또한 그것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말인데, 때로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과연 그럴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우는 것은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것을 무너지는 게 순식간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역사를 보게 되면 한 나라를 세워가고 정말 한 나라의 전성기에 이르는데 참 많은 시간이 걸리고 많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한 나라가 무너지고 또한 멸망하고 그렇게 하는 순간을 보게 되면은 정말 정말 작은 사건 아니면 순식간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바울 또한 그러한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고요. 어떻게까지 이야기를 하냐면은 9절 말씀,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9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저주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저주한다라고 그렇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그러한 심판, 형벌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아나테마, 또 히브리어는 헤렘이라는, 그러니까 전적인 그런 진멸, 하나님께서 완전히 싸그리 다 없애버리시는 그러한 정말 무시무시한 단어로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강하게 바울은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그러한 분열 또한 파괴를 일으키는 다른 복음에 맞서기 위해서,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교리를 배워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알 수가 있고요. 또 몇 가지 다른 것들을 한번 제가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한 교리를 배워야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교회가 사라지게 되면 진리 또한 사라져 버리기 때문이죠.
바울의 다른 서신서 가운데 이제 디모데전서라는 편지가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주는 그런 편지 가운데 3장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교회를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이 진리를 믿고 또한 그 진리를 지키고 또한 그 진리를 지킴으로 인해서 또한 그 진리를 전하는 그러한 곳이 바로 교회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른 교회 또한 어떤 바른 교회와 잘못된 교회 그리고 건강한 교회와 병든 교회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바로 그 교회가 얼마나 진리에 대해서 바르게 믿고 있는지 또한 바르게 가르치고 있는지 그 또한 그것을 전하고 있는지가 바로 그러한 구분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또한 바르게 세우는 진리 그것을 빠르게 또한 바르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교리를 공부하고 배우는 것이다. 그렇다면 제가 교리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교리라는 게 과연 뭘까요? 교리라는 게 뭘까요? 그리고 교리라는 말 한번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고 또한 교리라는 말 참 많이 들었는데 교리라는 것이 뭘까? 여러분들 앞에 지금 뭐가 펼쳐져 있죠? 핸드폰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앞에 뭐가 펼쳐져 있죠? 네, 성경책이 펼쳐져 있습니다. 성경이 펼쳐져 있고 성경이라는 것이 66권으로 되어 있는 바로 그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그런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이야기해 주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배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 되겠다라고 쉽게 생각을 하죠. 하지만 그 양이 참 방대합니다. 66권 1189장 절수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엄청 많은 그런 절수 그것을 다 성경을 다 자세히 가르치고 배우려면 몇십 년을 걸쳐도 성경의 중요한 내용들을 다 가르칠 수가 없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우리 특별히 개신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칼빈이라는 분도 성경 전체를 이렇게 주해하는 그런 설교집을 내셨는데 요한계시록과 욥기는 하지 못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시간이 걸렸다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한 저희들도 작년에 에스더서 또한 다니엘서 등등 그것만 해도 1년이 훅 가버렸죠. 그래서 중간에 뭐 다른 내용들도 하기도 했지만 그래서 성경을 한 한 장씩 하면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가장 빠르게 배워놓을 수 있는 그래서 교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결국에는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을 어떻게 보면 요약해 놓은 것이 바로 교리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교리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질문하고 답하는 것으로 가르치게 된다면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성경에 있는 핵심의 내용들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무엇이냐? 바로 교리 문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중에 하나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배우게 될 텐데요. 그럼 이 시간에는 그 소요리 문답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우리가 왜 그것을 또 공부해야 되는지 한번 이유를 살펴보고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언제 만들어졌느냐? 1643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요즘에도 이제 가끔 이제 영국에 대한 뉴스를 하게 되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영국 의회의 그런 요청에 따라서 1643년 7월 1일부터 1649년 2월 22일까지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무엇이 개최되었느냐? 신학자 총회라는 것이 개최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5년 6개월에 걸쳐서 1163회에 걸친 모임을 가졌고 그래서 토요일과 주일을 제외한 거의 매일 모였다라고 하고요. 여기에 모여서 참여한 사람들이 총 157명. 그 중에 121명은 그 영국 전 지역의 가장 뛰어난 학자 겸 신학자들이었고 나머지 30명은 그 평신도 국회의원이면서 그 당시인데 신학자들 신학을 하는 사람들도 국회의원으로 나갈 수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30명 중에 10명은 상원의원, 20명은 하원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 놓은 최종 결과물을 무엇이라고 하느냐면은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다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기독교 교리 전체를 요약한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고요. 그 다음에 어른들을 대상으로 해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그 문답서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그리고 학생들, 어린이들, 그리고 신앙을 처음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이제 가장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는데, 왜냐하면은 그 기독교 교리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윤리에 대해서 아주 간결하게 정의하고 있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소요리 문답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을까? 총 107개의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번부터 38번까지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믿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1번부터 38번까지 질문과 답을 하고 있고, 39번부터 마지막 107번까지는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믿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윤리적인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왜 우리가 그것을 배워야 될까? 왜 소요리 문답을 배워야 될까? 한 몇 가지 이유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지금 벌써 졸리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몇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소요리 문답 가운데는 성경의 핵심적인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 전체를 사실 읽기도 힘들죠. 우리가 작년에 성경 통독을 했었는데 올해도 지금 성경 통독을 진행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중도에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만큼 성경 일독을 하는 게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하나하나 따로 공부해 나가는 것도 역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 하지만 그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그 교리를 공부하게 되고 기본적인 교리를 배우게 된다면 우리가 믿고 또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을 가장 또 빠르게 또한 간결하게 정확하게 공부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그 소요리 문답의 역사적인 중요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는 것은 결국에는 역사적으로 바른 신앙을 이어나가는 중요한 길이기 때문이죠. 사실 기독교의 교리는 아까 말했던 1600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사도시대들부터 시작이 되어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 것처럼 사도시대부터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 계속해서 무엇이 있냐면은 다른 복음, 다른 교리, 잘못된 가르침들 늘 우리를 지금까지 공격해왔고 지금도 공격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공격들, 그러한 유혹들에 대처해서 만들어진 것이 뭐냐? 바로 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 다른 교리들을 반박하고 바른 교리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그런 교리라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사실은 교회 안에서 사실 이것을 공부하고 배워나가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해 주어야 되는, 전달해 주어야 하는, 여기 아마 교사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잘 배워서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에게 잘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유는 두 번째 이유들과 조금 연결이 되는데요. 사실 이것이 제가 지금 하고 싶었던 얘기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현대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교리 불감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저의 경험을 한번 이야기를 해본다면 사실 저도 교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이것을 언제 들었냐면 신학교 가서 들었습니다. 신학교 가서 제가 29살에 신학대학원을 들어갔거든요. 그때 들어가서 처음 들었어요. 그 전까지는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이라서 20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신학대학교 들어가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필요하다.
배워야 하고 가르쳐야 할 필요성을 그때 알게 되었던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교리에 대해서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줄로 알고요. 또한 교리라고 한다면 아마 처음부터 손사래를 치면서 거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물론 그 마음 저도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가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리라고 한다면 딱딱하고 고리타분하고 지겹고 또 옛날 이야기, 옛날 교육 방식들을 왜 가지고 와서 또 배워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한 마음들, 그러한 생각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교회가 세상과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흘러가는, 조금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교회의 세속화의 길을 연 그런 마음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속화되는 데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교회가 이 교리라는 것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관심하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만 듣고 싶고, 그래서 듣기 힘들고 어렵고 까다롭고 그런 말씀들은 오히려 멀리하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자기의 마음의 위로만 찾는 그러한 모습. 음식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건강을 위해서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을 수는 없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의 몸을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영양소들이 있고, 그것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골고루 음식물을 먹어야 되는 거죠. 매일 똑같은 음식, 치킨, 피자, 아니면 햄버거 이런 것만 하루 3끼, 삼시세끼 계속 먹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몸을 위해서는 정말 내가 먹기 싫어도 채소를 먹어야 되고 야채를 먹어야 되고 정말 그런 것들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그래야지만 우리 몸이 튼튼해지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편식을 하게 된다면 우리 몸에 작은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이 쉽게, 우리가 싸워야 되고 이렇게 이겨내야 되는데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쉽게 병에 걸릴 수 있는, 우리가 그것을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확인해 보았죠. 그런 것처럼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또 듣기 쉬운 것만 듣고, 정말 내 마음을 정말 편안하게 해주는 그러한 설교, 그러한 말씀만 들으려고 한다면 교회 내부에서 마치 바이러스와 같은 그러한 다른 복음들, 다른 교리들, 잘못된 진리가 들어왔을 때에 그것이 가만히 들어와서 우리를 교묘하게 유혹해서 우리를 공격할 때에 우리는 싸워보지도 못하고 저항하지도 못하고 구별하지도 못하고 쉽게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요? 바른 진리를 배우지 못해서, 바른 교리를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된, 아니 정말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그런 조금만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와도 우리는 그것을 쉽게 분별하지 못해서 그런 다른 복음에 오늘 바울이 염려하고 있었던 것처럼 속히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조 지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교리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위조 지폐를 감별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위조 지폐를 감별할 때에 위조 지폐만 열심히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많이 보냐면은 진짜 지폐를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진짜 지폐를 정말 많이 보고 이것이 정말 눈에 익어야지만 위조 지폐가 나타났을 때 그것을 잘 감별하고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우리가 바른 것이 무엇이고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지만 우리 가운데 다른 복음이 들어오고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진리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분별해내고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교리 힘듭니다. 저도 힘들어요. 저도 아직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야 될 부분들이 참 많은데, 듣기 힘들다라고 해서, 어렵다라고 해서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없는 것이 바로 교리라는 것입니다. 그 힘든 것을 이제 우리가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제가 교리를 설교한다라고 해서 성경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또한 교리를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들,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또 아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교리를 배워야 하고 알아가야 하는 이유는 제가 앞서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그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배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배우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그것만이 정말 정확무어하다, 그건 정말 틀리지 않고 정말 완벽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인간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교리를 다 다루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한 완벽하게 다루고 있다라고도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워낙 또한 방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또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정말 정확무오한, 정말 우리가 정말 배워야 하는 그런 교리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지만 신학적으로 건전하고 또한 전통이 있는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잘 공부하게 된다면 교회뿐만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도 진리 가운데 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걱정했던 그 일, 바로 다른 복음에 의해서 속히 떠나는, 예수님을 속히 떠나는 그러한 일들은 아마 벌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자, 이제 교리 공부 시작합시다. 아시겠죠? 네. 교리 공부 시작합시다. 잘 시작합시다.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준비되셨죠? 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찬양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교회를 교회되게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함께 찬양 들으시고요.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살아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 부를까요? 네, 죄송합니다. 네,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살아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 시간을 통하여서 이제 소요리 문답을 또한 교리를 우리가 하나씩 배워 나갈 텐데, 그러할 때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이 진리 가운데 바르게 설 수 있기를 원하는 그러한 소원, 그리고 또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가 다시금 교회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 또한 교회인 우리가 험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흔들리지 않도록 바르게 세워지는 그러한 모습들, 또 우리 교회가, 우리 청년부가 또한 진리 안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바르게 세워져 나가는, 자라져 나가는, 함께 지어져가는 그러한 소원들, 그러한 것들을 소망하면서 소망하면서 올해 있을 이런 교리 공부들, 또한 소요리 문답에 성실하게 제가 임하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저를 위해서도 함께 또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먼저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서 있고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해야 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또한 제가 먼저 진리 안에 설 수 있도록 또한 저를 위해서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올해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진리를 위해 사는 교리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게 웨스트민스터 교회보다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고 또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될지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그것이 힘들고 때로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길 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진리 안에서 바르게 세워져 나갈 그날을 소망하면서, 또한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가 다시금 교회 본연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소원들, 또 하나님 아버지, 교회인 우리가 험한 세상 가운데서, 약한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소망하면서, 또한 우리 교회가, 또한 우리 청년부가, 내가 속해 있는 청년부가 정말 진리 안에서 바르게 세워져 나가고, 또 진리 안에서 하나된 모습으로 세워져 나가는 그런 날을 소망하며, 그런 모습을 소망하며 우리가 이 시간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배워나갈 때, 교리를 배워나갈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바르게 세워져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세워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저를 기어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가르칠 때에, 교리를 가르칠 때에 하나님 제가 먼저 깨어있게 하시고, 제가 먼저 바르게 서 있을 수 있게 하시고, 제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 진리 가운데 바르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아버지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2024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간 새해 첫 주 청년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는 또한 역사 가운데 믿음의 조상들이 고백했던, 또한 치열하게 고민하며 이단에 또한 바르지 못한 가르침, 또한 진리와 싸움에 만들었던 교리, 또 그 가운데 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물론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것입니다. 교리라고 한다면 우리 생각 가운데 딱딱하다, 또한 고리타분하다라는 생각 쉽게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먹기 싫더라도 골고루 음식을 먹어야지만, 또 운동을 해야지만 우리가 건강해지는 것처럼 비록 소화하기 힘들고 또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요약한 진리인 그 교리, 그것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 청년들의 생각 가운데 어렵다, 고리타분하다, 지겹다라는 그런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을 통하여 교리를 배워나갈 때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진리 안에 굳건하게 세워져서 이 약한 세대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또한 우리 청년 공동체가 진리 가운데 바르게 세워지고 교회다운 모습으로 자라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이 시간을 준비하며 말씀을 나눌 저에게도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청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제가 먼저 진리 안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안 우리 청년들이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청년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우리 청년들을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앞길을 인도하시며 또 앞서 가셔서 모든 것을 예비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성경 또한 그것을 요약한 교리를 배워가며 진리 안에 바르게 서서 참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